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오늘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지 말고 9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시대에 잠깐 반짝하고 솔로몬 시대에 최고조로 이르다가 이후 이스라엘 왕조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왕들이 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혁명에 의해서 왕이 교체가 되고 그 왕가의 역사는 바로 피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리는 왜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열왕들을 가지고 이 역사를 논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열왕기냐? 하나님은 이 인간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열왕기서예요. 이 사회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왕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대통령이고 통치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세웁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두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하고 또 애굽에서 교육시키고 다시 빼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부릅니다. 자신의 종을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공을 하나님은 드렸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모세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겸손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모세가 잠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혈기를 부렸어요. 이 한 번의 교만으로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그 기적을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그것도 딱 한 번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요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사사들이 그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면서 사무엘 앞에서 시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이고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백성들이 자신도 이방 나라처럼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다 하고 사울을 왕으로 줍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당첨이 됐거든요. 뽑고 지파 중에서 뽑고 또 거기서 뽑고 부족 중에서 뽑고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사울은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아주 약한 그런 부족 가운데 집안에서 그를 뽑았는데 그 당첨됐을 때 그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왕이 되면은 맛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인데 그 들에 나가서 양치는 험한 일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다윗이 시편 27편 10편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결과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연단받고 훈련 받은 후에 왕이 되잖아요. 참 하나님도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인격과 신앙을 두루 갖춘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정말 백성들을 섬기고 전쟁에는 직접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부하들이 이제 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서 잠시 높아졌어요. 잠시, 아주 잠깐. 거기서 걸려 들어오고 거기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걸 다 봤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은 정말 그 아버지의 고난을 보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겸손했어도 왕이 되고 나서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교만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왕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열왕기에 몇 명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열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요. 인간의 왕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나라가 있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왕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으셨지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악이 쌓이고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시는 것뿐이죠. 왕의 자리는 항상 음모와 술수가 따라다니고 반역과 암살이 따라다녀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흥만성쇠라는 것은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왕이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왕은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막 싸웁니다. 저 자식이, 저 새끼가 뭐 이런 짓을 했어요. 쟤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자기가 더 낫다고 교만을 떨어요. 가진 게 없어도 바닥에 내려가서도 절대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판 검사만 돼도요, 동네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모든 그 주변의 장급들이 다 와서 굽실거립니다. 이게 어린 나이부터 왕으로 커보세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단 받은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그 홍준표라는 분이 정말 그 과거에 아주 젊었을 때 그 모래시계 검사로 떴잖아요.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잖아요. 막 말이 거칠고. 그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친 거죠.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바로 보이는 그 왕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정치나 이 세상 왕, 이 지도자들에게 막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 판사도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거예요. 손 아래. 왜 도울 수 없는 인간 왕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실패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올 쯤에, 그때쯤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민주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 페레클레스 이 시대에 그 민주정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미미한 민주주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의 노예고 여자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주 소수 시민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거의 2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도 민주주의의 맛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엄청 많아요. 근데 비록 그렇게 선거로 선출된 그 지도자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주정이 너무 폭압적이니까 어떤 대립과 이런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뽑는 것이 오늘날 지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지 그 다가갈 이상이지 완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한다고 뭐가 나아지나요?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왕은 나다. 내가 너희의 상급이요 방패요 보호자다. 왜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이방 나라 세상의 대표자를 뽑는 방법이 세습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지만 거기에 안정장치가 있지만은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북에 이제 그 김정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령으로 가고 있어요. 시진핑도 장기 독재하고 푸틴도 그렇고 전부가 전제 군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럼 나중엔 뭐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순입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왕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간 왕,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왔어요? 유대민족들이 로마 시대에 식민지로 있을 그 화려한 시대가 아니라 비참한 시대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이방의 왕들, 세상의 왕, 로마의 왕, 지금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이방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은 바로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안에 포로로 잡혀온 처지가 바로 교회의 처지예요. 이방은요, 그들의 법으로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느냐 협력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대적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협력하다 보면 흡수당하고 복음이 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세상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세상을 거스려야 하지만 대립과 대적의 관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하면 복음이 힘을 잃고, 대적하면 세상에게 무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어려운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방 왕, 세상의 왕도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고 인간 왕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인간은 교만하니까.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교만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여러 장치를 만들었는데도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문제는 백성들이 문제예요. 백성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자신의 욕망만 채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왕을 뽑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왕을 제대로 부리거나 사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 왕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실망해도 안 되고, 흥분해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관심해도 안 되고. 12절에 보면 에브람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분열된 왕국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열왕기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입니다. 우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왕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불의가 저장돼 가지고 봉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왕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왕에게 기대를 갖는다는 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되면 더 나아질 거다. 이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돼요.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감히 어떻게 세상 왕이 까불어?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없어요. 우리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담아내고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들, 니들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응? 그러면서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지금 너무 크고 광대하고, 마치 요셉의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노예의 신세였잖아요. 애굽은 크고, 그러나 애굽이 멸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이 기다려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죽어야 했습니까? 그럼 2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노예 해방하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느린 거예요. 뭐가 빨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왕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이는 좋은 왕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화납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줘. 하나님 왕 줄 때 탐탁치 않아요. 아이고, 또 저기다가 막 마음을 쏟는구나. 기독교인까지 그러는구나. 섭섭해요. 그리고 항상 진노함으로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패하죠. 요즘 선거를 통해서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합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멋진 신세계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어두운 지옥의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로마 식민지에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똑같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왕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랬어요. 보라, 저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저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조목조목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 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저 이 그리스에서 이 시작이 된, 민주정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고요, 신정은 히브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에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의지를 하고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올라가요. 대통령이 돼요. 왕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만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왕이 되는데 어떻게 겸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무슨 재간으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운명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도 왕이 됐을 때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막 옆에 선지자들이 있고 막 경고하고 그러는데도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인간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는 뻔한 것이에요.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기한이 짧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법도 존중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만 받겠다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두 통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애굽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신정국가로 만들진 못했어요. 거기서 그는 세상 왕을 섬겼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그렇게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하고선 막 그냥 한 번에 순교하면 좋죠. 너희들 감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감히 어떻게 이 세상 정권이 교회를 그러면서 이 세상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뭐야? 쟤네들 왜 그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왕처럼 뭐 공산주의처럼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막 굴복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 이 정권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거리두기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는지. 우리를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도 좀 이방의 그런 왕을 줘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13절에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한 가지예요. 해산해야 되는데 그 산문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산문 문턱에 있어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힘을 줘서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산모도 같이 죽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 산모의 산문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과격하게 대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내가 전사가 돼서 이 땅에서 세울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그 광증으로 가는 것도요. 그것도 산문에 있는 거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산문에 있는 거예요. 우파가 나를 살리고 좌파가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거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정치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면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 누굴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딱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되면은 과거의 정치가 그냥 이어질 것 같고, 저 사람이 되면은 뭔가가 막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느 게 더 좋은지 저도 잘 몰라요. 기도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나라의 법과 통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